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직접 고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들은 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무슨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까? 이런 본문에 대해서 이제 나름 똑똑한 개혁주의자들은 구원은 이미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고 그 얘기할 필요 없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자, 지금 여러분 다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 꼬맹이도 이걸 듣고 있는데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판단하죠. 이미 설교를 듣는 이 자세부터 또 저 목사 저거 무슨 소리 하나 판단하고 왜 본문으로 들어가지 왜 헛소리 하나 판단하든지 별별 판단을 다 해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옛날에 목사들이 가장 많이 말했어요. 교인들이 목사를 비판하면요 입 땀 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사용합니다. 이 교회에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이라는 이 말은 로마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는요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기 전에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기 전에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도 해석이 나와야 돼요.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도 육신에 속한 자들의 해석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복음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하면 복음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나와요.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죄가 나와야 돼요. 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이거든요. 판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악마성이 있느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면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따먹어 버리잖아요. 따먹어버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삭제되잖아요. 이미 먹었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게 그게 통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비판 안 해야지.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비판 안 해야지. 이런 해석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해석법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했거든요.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뭘 갖고 심판할까요? 네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갖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판단한 거잖아요. 이 모든 여러분의 선악간 행위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판단 안 하겠다. 이런 인간이 가장 사악한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죄인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일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죄인이 돼야 되는데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대자 대비한 사람이야. 그래 난 판단 안 하겠어. 주님이 처리할 거니까 우리 기도만 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모든 문제를 다 지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지적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채찍, 징계 이런 것들이 왜 주어지느냐면 그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을 하셔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 거냐? 판단 안 받으려고 예를 써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판단한 것이 죄로 드러나야 돼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이 헤아림은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유잖아요. 덜보가 들었으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은 덜보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하는 자들입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하는 자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과연 자신의 덜보가 보일까요? 덜보를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연보를 하고 하루에 적어도 한 1시간은 기도 못해도 10분 정도는 기도를 하고 성경 한 장 정도는 읽으면 남이 어떤지가 보여요.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다 모순이잖아요. 자,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뺐어요. 그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잖아요. 그럼 티를 본다는 것은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증가하는 자기 증거의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증가하는 말씀인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듣느냐 하면 자기 구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거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증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되나요? 방금 보세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과정. 네 눈 속에 있는 덜보 빼고 그 다음 빼고 난 뒤에 또 고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덜보도 보지 못하면서 형제를 판단한 게 있었죠. 판단했고 덜보 빼고 그 다음 티끌이 있는 자들 판단하고 그들에게 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4장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보통 개혁주의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논리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였어요. 시장하니까 우발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우발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하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 쪽에 오른편에 떡 1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향단이 있고 그 막이 있고 그 뒤쪽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되거든요. 이 12개의 떡을 물려놓고 그것은 항상 거룩한 곳에서만 성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달라고 하죠.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 상황에서 율법을 위반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걸 그대로 놔두신 율법 위반이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율법 위반이에요. 그럼 율법 위반이 되면 율법 위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다윗 때문에 85명이 제사장 가문이 몰살당합니다. 다윗에게 떡을 제공하고 사울의 칼을 줬다라는 그 죄목으로 인하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은 성전의 참된 의미를 증거하는 죄인으로 나타나게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놀랍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음을 해가지고 그 간음이라는 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다윗을 주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장할 때 먹었다라는 겁니다. 왜 먹었냐 이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건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이제 판단이 달라집니다. 누구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중심으로 판단이 달라져요. 그것들은 다 그림자가 돼요. 구약의 옳다라는 것이 오히려 죄가 돼요. 이런 것이 진짜 어려워요. 목사들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은 순수하게 본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보는 게 가장 악마적이거든요. 예수님은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죄가 나온다 했거든요. 삥 누르면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지혜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니까 안식일 위반이 나왔죠.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이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에이, 목사님, 우리 속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외부적 요소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놓는 것은 아니고가 나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데 이 사이비 집단들은 성령이 오셨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돼요. 교황이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나는 성전은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신은 뭐가 되죠? 죄인 중에 개수가 되죠. 겸손한 자가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십자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뭘로 보느냐 하면 구원을 십자가에 필요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나를 천국 넣어주는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무리 읽어도 그걸 못 깨달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서 왜 광야에서 진멸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심판성이죠. 심판과 심판 속의 구원. 장자를 죽이고 장자를 죽였지만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린 그 장자, 그 피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40년 광야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부정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걸 부정 못한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나를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나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한 나가 부정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을 먹었어요.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을 겁니다. 왜? 다윗 편이거든요. 공의가 뭔지를 몰라요. 다윗 왕이 말하는 공의와 압살롬이 말하는 공의가 달라요. 이 지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면서 다윗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솔로몬의 재판이거든요. 솔로몬의 재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옳고 그름에 있죠. 재판장이 공의로운 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이 율법을 보면 공의가 나와요. 옳고 그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속에서 성막과 함께 주셨죠. 성막과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에게 나와야 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자기의 희생이 나와야 돼요. 지금 아히멜렉 보셨죠? 다윗을 숨겨줬잖아요. 대제사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기 희생이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아히도벨도 결국은 자신이 율법 위반자가 되었지만 위반자로서는 당연히 위반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사울 왕에 의해서 죽는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보여줘야 될 그 본래적 기능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죄인을 용서하는 용서의 기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도다. 왜 죄가 없습니까?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분명히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습니까? 안식일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일이잖아요. 그 일을 했는데 왜 죄가 없습니까? 죄 용서 받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물이 되잖아요. 제사장이. 긍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판단입니다. 판단. 지금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법이 나오면 성전에서 긍휼이 나오기를 원치 않고 법대로 하자는 게 나와요. 그 법이 처음부터 무너진 게 레위기 10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갖고 갔을 때 죽었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대로 했는데도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법대로라는 것이 성전 제도에서는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도 않아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건 나중에 말귀를 못 알아요. 둘 다 지금 긍휼이 나오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자리인데 그 사랑을 지금 배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식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한다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이 율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땅끝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구원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데, 하늘과 구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려와요. 공의로움이.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공의로운 심판을 받겠죠. 놀랍게도 땅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하면 이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해버리면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이유를 못 찾아요.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면 어떤 심판대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자기 일을 고백할 거 아니에요. 맞죠? 행한 일들을 다 고백할 거 아닙니까?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돌려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선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어지면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보상을 주겠지가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사랑이 안 나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니까 그분이 주가 되잖아요. 그 주님의 심판대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은 받은 사랑을 내놓아야 돼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14장 후반부에 가면 모든 만물이 정하다라고 끝내버려요. 이미 오히려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 악하다고 해버려요. 거꾸로 솔로몬의 재판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왜 지혜로운 재판이냐라고 하면 긍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긍휼?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긍휼히 여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나오니까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자기가 창기잖아요. 창기는 이스라엘 땅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문제는 솔로몬 지혜가 뭔지 몰라요. 긍휼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죠? 힘이 나와요. 힘이. 그럼 십자가 사랑이 나와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판단 안 해야지.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자기가 죽으면 돼요. 자기가 안 죽고 복음을 못 전해요. 이게 학문적 논리나 취미생활 같으면 그냥 내 교내 이야기하면 돼요. 맞죠? 안 그러면 정치적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 입장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속 편해요. 왜? 욕 안 얻어먹죠.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죠. 사람들의 시선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 판결 잘했지가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업신여겨야 돼요. 이 상황 속으로 주님이 내 모르게 태워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내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인용이 되고 적용되도록 하시면서 십자가를 자랑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발 좀 그냥 막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가 드러나는 현장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악간의 행위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